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에 앞서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적 문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이제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적 존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불신자이건 간에 관계없이 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거기에 옛날 같은 시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톱니바퀴가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톱니바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한치도 어김없이 설계된 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비율대로 돌아가서 시간을 정확하게 움직이고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그 톱니바퀴 길이가 다른다든지 스프링의 강도가 다르면요, 이게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설계도대로.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 문제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지속이 돼야 되겠죠. 한번 하나님 만나고 또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나서 지속하는 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들어 두시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상실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응답, 영적 축복이 없어진 인간,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저주, 영적 재앙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거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이건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 세상에 빠져 가지고 거기에 목적과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굉장히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이거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이게 놓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놓친 사람들의 상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이걸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상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때문에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악령인데 그거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뭐고 허물이 뭡니까? 둘 다 하말티아라 그러죠.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교하게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설계도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게 정확한 관역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그거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돼버려요, 그게. 몸의 상태로 벗어난 거를 뭐라 그러죠? 병이라 그래요. 전부 다 정상적인 곳에서 밖으로 튕겨 나간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치유라 그럽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리는 의미예요. 그죠? 정상적인 상태로 이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우리한테 대한 초기 상태, 원래 상태, 근본 상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치유라 그러고 이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제가요 옛날에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셨어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 어렵게 해서 막 오지 밀림에도 막 살고 이런 분인데 이제 그 근처에 병원이 없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이 있어도 가면 약이 없어요. 보건소도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마을에 나오니까 뭐가 있냐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 같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한 2차 대전 쓰던 것 같은 막 굉장히 낡은 엑스레이더라고. 이런 막 뼈대가 다 보이고 막 그런 엑스레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요, 기사가. 그러고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됐다고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뭔 소리야 그렇다고 속으로.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병 다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지로는. 그 뭔 얘기인지 우리는 보면은 엑스레이 찍으면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엑스레이 찍는 게 치료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래 이제 물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의 예배 모습입니다. 매주 예배 모습이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제가 찍어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는 걸 보고 내가 아프구나. 내가 아픈 데를 찍혔구나. 이게 이제 알아요. 그러고는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또 한 주간 내가 엑스레이 찍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있죠. 뭔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었다는 그 위로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면은 병이 낫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병원에서는 낫는다 그랬어요. 낫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오신 환자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위가 안 좋습니다. 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하는데 이 약은 이걸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을 가지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은 이걸 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래요. 그 병이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고쳐졌는지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처방을 또 해주죠. 언제까지요? 그 병이 치료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으로 처방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처방할 때도 있고 또 운동으로 처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이요법으로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매주 제가 여기서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중에.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 상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그 병원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찍은 결과 내가 부족한 게 이런 것이구나 보고 내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처방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죠? 복음에 개인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의 엑스레이는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개인화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살 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응답이 온다 그래요. 응답. 그리고 그거를 치유됐다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사실은 약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약 구약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죠. 어떤 것이 영적 문제인지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걸렸는가를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약은 어떤 것이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약을 드릴 것입니다.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 복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때 오는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시작되는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돌아가요, 맨날. 아,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줬다고, 맞다고, 내 찍혔다고, 이러고 또 한 주간 살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적용도 안 하고, 개인화가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먼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나 먹는 약이지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이러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 그거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나같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뭘 처방을 받아 이런 자격지심입니까? 그럼 뭐할로 예수 믿어요? 뭐할로 교회 다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맨날 엑스레이만 찍고 앉았을 겁니까?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조금이라도 내가 그동안은 환자 자격이 없어가지고 내가 초라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치료해야지.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세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약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좀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제대로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시고 해야 될 것은 하시고 이래서 변화가 있어야죠. 그게 오늘 주제가 돼야 돼요. 지난주처럼 또 한 주간 그냥 멍하니 그때 엑스레이 찍었지. 그럼 뭔데요? 그 전주에 또 엑스레이 찍었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영화 보고요. 참 되게 많이 웃었어요. 왜요? 웃은 게 아니고 내 모습인 줄도 모르고 나 웃었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더라고. 가보니까 엑스레이 맨날 찍고 오는 거 있죠. 처방도 없고 적용도 안 하고 복음의 개인은 없어요. 그러고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질문도 안 해. 하나님, 내가 언제 약 먹어야 되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약 먹어야 되죠? 이 질문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돼. 맨날 할 때마다 그냥 내 계산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추측하는 거. 그런 걸로 또 누가 속기다게 이런 거, 이 약 먹으면 좋대더라. 옥수수 수염 따래 먹으면 좋대더라. 그런 거 먹고 더 부어. 신장에 더 안 좋은 게, 최악으로 안 좋은 게 옥수수 수염차예요. 근데 그거 몰랐으니까 막 끓여 먹었다니까요.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요법 이런 거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고. 정확하지 않은 진료법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참고할 내용들이 아니고, 저거는 나의 생사를 정말 인도할 내용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셔야 돼요. 실제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왜 부어줬겠어요, 우리한테? 그 일을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벌써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아니냐, 그럼 내가 살렸지 않냐, 이 메시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10절에 딱 결론을 내놨어요. 10절을 미리 보면요, 이런 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이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기뻐하고 착한 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영적으로 서밋되는 일, 세계복음하는 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그럼 과거 문제 끝났네? 현재 문제 끝났네? 내 미래 문제 다 끝났네? 왜? 이 일을 위해서 살렸으니까. 이 일 하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은요, 너무 힘든데? 너무 시달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엑스레이 찍을 테니까. 이제 거기서 답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개인화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치료가 되지? 찾으셔야 돼요. 치료 안 됩니까? 됩니까? 되게 돼 있어요. 결론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속아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약을 처방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봐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찍겠습니다. 자, 어떤 엑스레이냐? 영적 문제라는 엑스레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고 있어요. 난 끝났는데 갖고 있다니까. 내가 다 끝났는데,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증이 돼요. 숨어 있으니까. 다 했어요. 없는 사람 없어. 창피한데. 아니요, 창피하지 않아요. 드러내야지 고쳐지는 거, 이게. 숨겨놓으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누구한테 와 있냐? 세 가지 부분에 와 있습니다. 첫째는 나한테 와 있어요. 개인, 나한테. 두 번째는 누구한테 와 있냐면은 우리 가문에 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이 사회 현장에 와 있어요. 시대에. 이 지금 시대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그 나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이 시대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누리고 사세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못 누리게 되면은 영적 문제 나락에 떨어져요. 행복한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갈수록 갈등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엑스레이로 찍었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이죠? 나한테 일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모르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예요. 바로. 나 없어요. 나는 영적 문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지. 개인이 너무너무 시달리고 어려운 문제, 그게 영적 문제에서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영적 문제에서 왔다니까요. 그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숨은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것이 많습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많거든요. 주로 마음의 병. 그 정신적으로 나타나면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심각하지 않아도 우울감이란 게 있어요. 우울증 되기 전 단계.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지금 한 7, 80%가 우울감에 걸려 있어요. 우울감. 솔직한 얘기로 저는 볼 때 한 90% 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불안감, 염려, 어려움 다 걸려 있어요. 특히 애매하게 돈 없는 사람들. 애매하게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실감하거든. 도대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 불안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런 불안감이 막 쏟아져요. 그게요, 숨은 영적 문제에서 나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로 마음의 병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울감에서 우울증이 돼버립니다. 우울증 공식적으로 17%가 약 먹는 되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한 60%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우울감으로 간 사람은 90%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울해. 뭔가. 기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급이 틀리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 숨은 영적 문제가 있지만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내가 왜 여기 걸려있냐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창조됐잖아. 네 속에 내가 있다. 너 안에 나 있어. 이거를 갖고 살아야 돼 우리가. 네 속에 내가 있다니까.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시달려요? 시달리는 그거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사정이지. 하나님한테 잡힌 우리가 왜 시달려요? 속아서 그런 거지. 숨어있는 영적 문제 이유가 뭐냐? 속아서 그래요. 나는 거기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공황증, 조현병 옛날에는 조현병이 뭡니까? 고를 조자에다가 현, 줄이조, 키타줄을 현이라 그래요. 키타줄, 피아노 선을 고른다는 게 조현이라고 해요. 조현. 조율이라 그러죠. 조율. 똑같은 말이에요. 조율증이란 말이 일종의. 조율을 왜 조율을 해야 됩니까? 이 머리 내 상태가 엉켜 있단 말이지. 그 현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신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증세요. 정신이 갈라지고 찢어진 증세. 정신분열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좀 순화시키자. 이거 안 된다. 이게 뭐 정신이 찢어지냐. 말을 좀 곱게 하자 해가지고 조현증이라고 바꿨어요. 현을 좀 고르는 증세다. 그러니까 뭔가 좀 뒤죽박죽 돼 있다, 꼬여 있다는 얘기예요. 음이 안 맞게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공황증은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공황증이에요. 죽을 것 같아.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막 조증과 우울증이 막 겹쳐가지고 조증 되면요 너무 막 좋아, 막 기쁘고 천혜를 얻은 것 같다가 딱 1시간 뒤에 가보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 그게 조울증이에요. 아침 저녁이 달라. 높이가 너무 차이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증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정신병이잖아요. 이게 전부 숨은 영적 문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된 영적 문제거든. 가문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 자체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상처가 굳어진 거예요. 상처 근육이라 그래. 상처 근육에서 뭐가 나오죠? 상처로부터 이 불신앙이 나오고 무능력이 나오고 우울증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그 근육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상처, 어릴 때부터 분노,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가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상처로 굳어져 가지고 근육이 돼 있다니까. 누구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 언젠가 시간표 되면 또 폭발해 버려. 무서워요. 자기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정신과에서 해결 못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상담 해결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해결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해결돼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신과 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진짜 보고만 해서 해결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뭐냐? 발판이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오히려 미래의 발판이 돼요.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분노가요, 오히려 치유되면요, 남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왜? 상대를 이해하니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과거를 쫙 보면요, 영적 서밋 된 사람들 과거 보면은 숨은 영적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딛고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 문제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면요, 전부 다 가족들이, 어머니들이 주로 겨우 참고 사는 게 너무 많아. 아버지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가 와 있거든, 벌써. 남녀 차별 비슷하게 돼 있다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문제 갈등이 많았겠어요. 참고 사는 거지. 한이 많은 민족. 그게 전부 가문을 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요, 우상숭배 많이 해서 그래, 우리나라가. 전부 굿하고 점치고 우상문화 완전히 거기 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문 전체가 완전히 악한 습관들, 음란, 태폐, 그다음에 중독, 거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악습, 무능, 가난, 이게 전부 대물림 된 거죠, 전부. 어릴 때 여기 다 걸려 살아요, 사람들이.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가문의 대물림일 수 있어요. 영적 문제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물림이 계속 그 대물림, 가정 불화의 대물림, 또 무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요,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신기하게 그래요. 왜 이러지? 나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러지? 어느 날 그게 나와요, 시간표 되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어릴 때부터 형성된 상처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어릴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형성된 것이었구나. 그걸 알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계속 하나님께 그 내용을 막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포기하거나 놔둬버리면요, 안 없어져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 내 영적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내 거를 다 맡깁니다. 싸워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맡겨야 돼요. 엑스레이만 찍어갖고 되는 게 아니요. 이거를 진짜 맡겨야 돼. 그러면서 그 시달림과 분노와 마음의 병을요, 고쳐야 돼.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회 현장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한국이 제1위 아닙니까? 가정 파탄, 이게 마귀가 노리는 첫 번째거든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우리 IMF 때 넘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요. 막 무너져요. 이거를 지금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범죄, 중독, 폭력, 이게 지금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무차별 막 공격하고 이상한 신문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한 사건들, 옛날에 안 그랬어요. 굉장히 잔인해지고 흉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물질이 막 만능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너무너무 황폐화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래, 지금. 이게 지금 개인과 가문과 시대에 걸쳐 있는 영적 문제의 모습입니다. 자,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엑스레이 찍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알아서 은혜 받고 공감하고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해결책은 참된 치유를 위한 열쇠죠.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책이에요. 근데 왜 안 되죠? 나 오직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흑암 꺾고 재앙을 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면은 이걸 참고만 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했어요. 참고만 할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나 영적 이 싸움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지난주도 참고만 했고 이번 주도 참고만 할 거고 다음 주도 참고만 할 거면 변화 안 돼요. 사실만 아는 거라 맨날 나는 폐병 걸렸구나, 나 위장이 안 좋구나, 그것만 알고 있어. 어떻게 고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는 내 분노의 근원이 상처에서 시작됐고 내 이 무능의 근원이 어릴 때 형성된 거구나, 이런 거를 놓치는 거예요. 도전하면 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약을 줬는데, 구약 신약을 줬거든요. 구약을 줬죠, 바리새인들. 구약 먹을 때 약 끝에 보면 약 표면에 맛있게 하려고 설탕을 입혀놨다고. 그걸 당의정이라고 해요. 당으로 옷을 입혔다고. 그리고 정의는 이제 알약이죠. 알약을 먹는데 설탕으로 옷을 입힌 알약, 이거를 당의정이라고 그래요. 당의정을 먹였더니 설탕물만 쏙 빼먹고 속에 있는 쓴맛 나는 본질은 다 빼버린 거 있죠. 율법만 딱 잡은 거야, 얘들이. 그렇게 실패한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도 이 당의정, 단물만 먹고 안 했어. 속에 쓴모 치료해. 고난을 감사함으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돼? 나는 폼 잡을 거야. 그거 했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막 했어. 그러고는 사회인 생각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해버린 거라.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안 되지.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말씀 아래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진짜잖아요.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했습니까? 저도 이 설교했고 내가 이 설교 말씀 아래 무릎 꿇어요. 저도 한 주에 한 3번, 4번씩 들어요. 제 설교를. 그러면서 말씀 아래 무릎 꿇는다고.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당의정에 그 단물만 빼먹고 효과 없는 껍데기 잡으면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 그거를 진짜로 적용해야 된다고. 이게 복음의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답을 잡았으면, 엑스레이 찍어서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바꾸지? 내가 이걸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돼.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서. 그래야 복음이 개인화되죠. 하나님 뭘 원하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죠? 믿음의 선택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평상시 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질문을 막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모를 할 때도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죠? 한 번대로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안 해요, 대부분.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안 하는 게 한 10%가 하고 90%안 한대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맨날 엑셀만 찍고 가는 거라.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쳐. 약을 안 먹으니까. 약을 줬는데도 달달한 껍질만 먹고 뱉어버려. 속에 약 성분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교회 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렇구나. 왜 바리새인이 실패했는가? 껍데기 잡았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쓴맛이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얼음이 와도 내가 정말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이걸 딱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다 내려놓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질문 안 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 맞는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 적용했을 때 평안이 있냐 없냐.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전부 실패한 거예요. 한 주간에 말씀 들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거 가짜잖아요. 내가 가짜구나 알면 돼요. 자기가 가짜니까 약 안 먹고 버티는 거지, 자기 실력으로.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올 때 나는 증거가 뭐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먹고 쓴맛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결하고 이 복음 누리고 질문했어.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 누려요? 이 알약을 내가 매일매일 먹을게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요? 아프다면 고칠게요. 했어요. 오는 게 뭐죠? 평안이 옵니다. 그러고는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치료돼요. 12가지 재앙이 끝나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의 문제. 세상 문제 해결돼요? 진짜요. 아는 거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 속에 있는 이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리겠다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저 보세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병 치유돼요. 사실은. 그러고는요. 상처 치유됩니다. 과거 문제 치유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환경 치유돼요. 내 주변에 둘러싼 흑암의 환경이 꺾여요. 변화된다니까요. 그러고는 뭐해요? 육신 치유됩니다. 이게 오히려 인생의 발판이 돼 축복이 돼버립니다. 그러고는 정신 치유돼요.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치료가 됐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죠.
어떤 변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내 자신이 치유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문제 덩어리인데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 영적 문제 가졌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우리가 영적 문제 덩어리예요, 사실은. 완전 영적 문제 그 자체라니까, 우리가. 근데 그럼 뭐 하죠? 치유 대상 1호가 누구냐? 아, 저 사람만 바뀌면 돼. 그게 아니에요. 치유 대상 1호가 우리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치유 대상 1호구나. 이거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그때 과거를 말하죠. 3절에 전에도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전에는 그랬지만. 두 번째는 보세요. 2장 5절에 보니까 궁연히 풍성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 지금은 고쳐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앞으로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래 받을 축복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 가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승리 확신이죠,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가문 치유입니다.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문 치유. 이게 가문이 치유가 돼야 내가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 DNA가 바뀌는 게 가문이 치유돼야지 바뀌죠. 내 안에 지금 안 되는 이 흐름, 저주장의 흐름이 남아 있는데, 영적 문제라는 흐름이 남아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 바뀌어요? 내 전체를 영향을 끼치는 가문의 흐름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도 관계된 문제예요. 이게 가문의 흐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배경 안 바뀌면은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재앙 속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데도요. 왜 곱대기 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생활 전혀 참고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엑스레이만 찍고 돌아가니까 변화가 될 리가 없죠.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변화가 안 돼요. 약 드시고 적용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질문해야 되고 복음의 개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문 치유,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 치유해야 돼요. 후대. 그리고 경제 치유해야 됩니다. 왜 경제가 응답이 없는가? 왜 막히는가? 왜 담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가문에 흐르는 악한 흑암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문 복음화 하면 됩니다. 가문 복음화. 지금 가문을 살리려고 중심 들이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가문 전체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축복받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놔라 그랬더니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해야 돼요.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금 매일 기도하거든요. 야, 진짜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흑암의 세력들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해요. 하도 안 놓치고 해요. 왜요? 가문 살려야 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신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가만 놔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니까요. 하나같이 쑥대밭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그걸 아니까요. 이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 핸드폰 한다고 막 뺏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 아산병원 주치의가 저한테 옛날에 그 이식 받고 나니까 소론드라고 하는 그 이제 스테로이드 알약을 먹이는데, 그 수술할 때는 500알 분량을 가지고 점였어요. 그 스테로이드 500알 분량이면 굉장히 많아요. 완전 독약이지 거의. 근데 그걸로 이렇게 막 그 며칠 일주일을 점여놨더라고. 수술할 때는 이제 그게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제가 지금 지구 역사상은 스테로이드가 제일 좋아요. 어떤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 통원 치료할 때 하루에 24알씩 주더라고. 24알씩 일주일 먹고, 그 다음 주에 22알,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20알,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18알, 이런 식으로 쫙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두알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서요, 두알에서 이제 하나를 처방할 때 그러시더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환자분, 내가 이 스테로이드 알약을요, 두알에서 하나를 처방해 줄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모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러니까는, 그 뭐 20알 먹이기도 하고 500알도 먹였는데 뭐가 하나를 두 알 차이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의사 선생님은요, 진짜 의사예요. 얼마나 많이 야단친지 몰라. 내가 관리 못하고 가면요, 크게 야단칩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또 오라 그래요. 무서워요, 진짜로.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럼 3달 뒤에 오라 그래요. 그 이제 상이라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침 8시만 되면 우리 몸에서 제가 먹는 그 한 알 분량의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저절로.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다고. 면역을 이렇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 알에다가 2알을 더 먹을 것인가, 한 알을 먹일 것인가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 핸드폰을 뺏을 것인가, 이 아이한테 욕을 할 것인가, 매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왜? 그 순간에 뭐가 들어가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들어가 버려요, 애들한테. 뭐가 들어가요? 분노가 들어가고 상처가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아이한테 억압이 들어가고 굉장한 눌리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문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게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꼭 때리는 것만이 길인가? 이걸 뺏는 것만이 길인가? 저 아이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로 답을 주는 게 진짜 현명한 것입니까? 저 아이한테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인도받으려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물림 돼버려요. 애들한테 상처 들어가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이게 진짜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을 게 아니고 처방을 받을 게 아니고 그거를 내 걸로 개인화시키고 질문해서 답을 찾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매주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가요, 여기에. 쓸데없이. 물론 예배는 드린 게 맞지만 엑스레이만 찍고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적용해야지 변화됩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까?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문제고 사회가 변화되는 근본이 여기 시작돼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세밀하게 인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신중하게 하세요. 경제 치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헌금 드리는 거를요, 아이들한테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봉사하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어제 토요일 날 청소하러 가족들 전체가 왔더라고. 한 가족이 와서 청소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분들은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헌신하는 걸 아들이, 자녀들이 봤으니까, 아이들이. 그게 뭐 백날 천날 교육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 자기들이 의자라도 하나 거둔 걸 체험을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다. 저절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현장. 어떻게 치유하죠? 이 12가지 재앙이 걸려있는 이 불신자들을요, 불쌍히 여기면서 3가지로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3가지 가지고 치유하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안 누리면은 날 잡아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총 쏘는 연습하고 평상시 수류탄 던져야 되고 평상시에 내가 탱크 포탄 연습하고 평상시에 사격 연습하고 평상시에 훈련하고 평상시에 병법 익히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겨우 안 하다가 하면요, 기계 다 녹슬어 버려. 아무것도 안 돼.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관리하고. 평소에 늘 해야 돼요. 이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 근본이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를 바꾸려면은 어떻게 되냐? 첫째, 개인, 가문, 현장의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늘 지니고 다녀.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매일 눈 뜨면 시달리고 어렵고 하고 고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맘대로 하고 그게 다 영적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방법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달달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당위적 아니요. 쓴 거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요,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가 답이다는 거를 하고 질문하고 적용하고 이거 해야 돼요. 개인화시키고 질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와 가문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10절이 뭐예요? 아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 선한 일이 뭐죠? 사람 살리는 일을 말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상담 위로 소용없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외에는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전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세상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되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237 살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곳에 우리가 승리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237 살리고 치유 빈 곳 살리고 서밋 빈 곳 살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개인화되고 또 질문하면서 인도받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